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온 삶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머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희망과 소망 중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에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이 시간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학업으로 직장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무릎, 허리 여기저기 쑤시고 걸립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늘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다 치료되어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함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의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친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에 저항력을 주셔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헌신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와 공산화를 막아 오늘 우리가 억압과 협박과 감시가 아닌 자유로운 이런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남북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왕래하며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화해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소중한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의 교제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배려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하사 113년 전에 이곳 반석교회 세워주사 주님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복음에 앞장서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령과 친정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믿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소중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 그것을 한 번에 가서 덤뿍 사지 않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양발 한쪽을 사더라도 또 옷 하나를 사더라도 또 식당에서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고르거나 어떤 물건을 고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택되어지는 것이 어느 곳에 유용한지를 특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이 날 때 가서 함께 부딪히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축구화라고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신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축구화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참 다양하고 또 기능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운동장에서 공을 차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천연단지에서 차는지 인도잔지에서 차는지 아니면 맨땅에서 차는지 그 종류에 따라서 또 실내에서 차는지 그 종류에 따라서 신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의 밑에 있는 밑창에 달려있는 뽕이라고 하는 스터드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또 넓적한 것도 있고 뾰족한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위치에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면 이것저것을 살피고 따집니다.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고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반
좋아 보이지 않는데 꼭 그것만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기나고 때깔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조금 투박하고 거칠고 한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것을 보면 보는 눈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고를 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람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영역을 확장해서 다마스커스,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올라간 이유를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목적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잡아들이겠다는 일념으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오늘 사울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소식을 듣고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아나니아는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로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깔 좋고 좋은 그런 음식을
또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또 별 볼 일 없다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고른다는 것은 그것이 골라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앞에 수십 종류의 칼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과일을 깎을 수 있는 칼이고 어떤 것은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칼이고 연필을 깎을 때 쓰기도 하고 조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목적에 합당한 칼을 선택할 것입니다. 칼이라고 아무런 칼이나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연필을 깎는 칼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또 연필을 깎아야 하는데 큰 장검을 가져다가 칼을 깎는 것도 그 모양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연필을 제대로 깎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의 재료를 알맞게 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아름답게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그것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박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화해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오늘이 선교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우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선교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였고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활동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동떨어져 있다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오늘 그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도록 하는 뜻에서 사흘 동안 시력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을 스스로 현명한 채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들이 진정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삶의 눈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인된 자신을,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전념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통찰력을 모두 무지로 돌리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빛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으로부터 사흘 동안 빛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참된 빛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의 은총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굶주림에 허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서둘러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의 영혼이 생기를 얻기 전에 자신의 몸을 먼저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자신의 삶,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삶이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사울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왕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 자신의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용산교회,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용산교회를 113년 전에 선택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이 용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선포하는 구원의 방도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앞으로의 우리의 그런 걸음 속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소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감사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아버님의 주도일을 맞아 주님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그러한 삶을 평온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더욱더 그 가정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정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연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 그 손길과 그 가정, 그 정성을 기억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장중에 머물며 주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몸된 재단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터와 직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